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아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진솔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몰아쳐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박주연 권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녹음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고 살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쁨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할 수 없으나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판에 새겨 변화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4단계로 우리가 대면하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코로나19 4단계로 지금 우리가 3주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드리겠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가 준비해서 성실히 들으신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또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반기를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맥주 감사절 주일이 있습니다. 절반을 마치고 새로운 절반을 또 후반전을 잘 뛰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목장에 꼭 참여하시고 목장을 참여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정교인 구약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시편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밴드에 꼭 참여하시고 강제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학원에 보내듯이 할 수는 없어요. 돈을 주면서도 학원에 보내는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부 모임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은 우리 모든 세대의 허리에 해당합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청년들이 이때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우리 청년들도 깨어서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니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가정들은 아이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학은 소홀히 했던 미진한 공부에 대해서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인 계획표를 짜서 휴식도 취하고 잘 못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보충하는 시간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천평화교회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루에 5분 정도는 한 번, 두 번 정도 읽기라도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또 16절 17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7 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4단계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이 거룩한 성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능력있게 예배하게 하시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하셔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여 떨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부부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경기가 변해서 호경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물된 동산처럼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신다 하였으니 오늘도 이 말씀이 각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업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생하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신앙 자세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그런 방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획표를 짜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땀 흘림이 내일을 만드는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실하게 공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좋은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프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누르디아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데처럼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좋은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 모든 예물이 주의 손에 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것보다 항상 더 크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뿌린 모든 것들을 삶에서 다 거두어 드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발동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나라마다 지키는 절기, 명절이 다 있습니다. 명절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도 꼭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절기가 있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다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맥추감사절에는 많은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찾아야 될, 우리가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절,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절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되는 절기를, 모든 절기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공통된, 그것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절기,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주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 그곳에서 자유자로 살게 하신 것을 되새겨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맥추감사절은 6월절, 첫 절기인 6월절로부터 주가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주가 지난 다음에 온 절기다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이날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절기가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날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한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오는데 7절에 이 3, 4절에 성령 주어진 겁니다. 또 이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을 뿌리고 처음 열매를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의미가 같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새 출발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갖 수모와 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잡지를 알죠? 잡지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의 땅, 자기의 열매,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강에다 버려야 됩니다.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딸만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딸을 낳았다 할지라도 마음껏 키울 수 없었습니다. 일을 시켜야 했어요. 노예로서 또 그 딸도 일을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씨를 뿌리고 양을 치는 수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는 전혀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으니까 대가를 주십시오.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일하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지만 한 번도 사는 즐거움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1세기 시대에도 이런 나라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겨우 밥만 얻어먹는 것으로 할 사람들은 만족했어야 돼요. 그냥 새끼 밥 주면 그거 고마워하고 먹었어야 했습니다. 아유가 없고 재산도 없고 주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불행한 세월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 자기 땅에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을 지게 된 거예요. 그 땅에다 씨를 뿌리고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수고한 대로 정말 씨를 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자녀들과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신분이 완전히 되어진 삶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절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감사를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고 더럽고 추한 신분에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로 우리가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맥추감사절 때 성령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겨우 먹고 살려고 죽도록 일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보다도 더욱 넘치도록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해서 모범적이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일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준입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할 때 마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를 힘써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힘을 쓸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를 찾아서 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힘써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감사는 찾을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찾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나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힘든 건 똑같아요. 1인당 국민 소득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졌습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경우가 역사 이래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옛날보다 100배가 더 올라가고 지식 수준도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불평하고 힘들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배워도 못 배워도 사람이 겪는 고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이 있는 만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복을 누리며 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사람의 내적 질을 높여줍니다. 감사가 사람의 외적인 질도 높여줍니다. 감사는 사람을 축복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야 느낄 수 있고 감사는 찾으려고 해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는데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찾아보십시오. 껌한 것부터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국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함께 부모 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아요? 부모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 곁에 있습니다. 그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사고 없이 병들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주고 있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집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없어질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집을 그렇게 많이 지어놔도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숨막을 치고 자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냉장고가 있고 여러분 에어컨이 돌아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공짜로 코로나 검사해주고 공짜로 치료해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은혜입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준 착하고 좋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만난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더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축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힘들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걸 찾아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할 때 기쁨이 넘친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위대한 기적은 자기 손에 있는 작은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이서의 손에 들린 작은 돌, 이 작은 돌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작은 것,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여러분 나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또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걸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아요. 이걸로 먹고 산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요, 이거 정말 한 사람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복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놀랍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보호하는 감사, 내 필요한 것을 먼저 다 빼고 남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감사, 다른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감사는 힘써서 하는 감사가 입니다. 힘을 다해 하는 감사는 칭찬과 영광과 축복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은 힘들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감사를 하면 감사의 종류가 많아지고 감사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것을 아원하여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갈수록 즐거워야 돼요. 갈수록 자고 있나요 혹시? 갈수록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갈수록 즐거워지고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승진을 내서, 합격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집을 구입해서, 병이 고쳐져서, 생일이어서, 기념일이어서,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감사를 한다. 그것은 감사는 감사인데, 그런 감사는 조건 감사. 물론 합격을 했는데도,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병이 고쳐지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조건 감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잘하는 감사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구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건 감사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들어보세요. 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감사. 조건 감사는 감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조건 감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잘 되게 하면, 나를 좋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보고 좋으면 하겠다는 거고 안 좋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이런 걸 죄라 그래요. 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는 잘 안 되면 원망합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싫어합니다. 의심합니다.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결국은 배신합니다. 여러분, 조건 감사는 얼뜻 볼 때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 끝이 뭐냐? 결국 끝이 원망, 불평, 배신입니다. 그러기에 조건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예요. 조건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감사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명령했어요. 이때 당시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30일 동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왕의 명령을 들었어도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지라도 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하겠다. 그 이유는 뭐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사를 하였어요. 반대로 하루아침에 모함을 당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사를 멈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복권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천후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 제가 매일 씨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늘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었을 때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저는 오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아원하여 하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요구하지 않았어도, 강요하지 않아도, 협박을 당하지 않았어도, 억울한 일을 혹시 당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누우면 7가지 이상 감사를 하고 잡니다. 여러분도 숙제를 내줍니다. 이번 일주일은 잠자리에 누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기를 내지 말고 감사할 거 7가지를 이상 찾아서 감사하시고 꼭 주무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부터 찾아서 하세요.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목장 나눔에서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목장 나눔을 안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 훈련이에요.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써야지 나오는 거. 감사를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안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도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뭘 줘도 감사의 표현을 못합니다. 성격이 그렇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서 감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라 그러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래서 한다면 큰 감동이 없습니다. 조건이 불리해도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과부의 두렵도는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맞이했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건 기적이에요. 꼭 감사를 하시오. 여러분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개척하고 지금 9년이 이런 고급 양복에 배불리 먹고 누가 이걸 해줬을까요? 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는 부족함이 없고 또 2대잖아요. 복을 저에게는 아내도 있어요. 어쩔 때는 눈물이 나와요. 내가 뭐길래 이런 축복을 어디 가면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뿐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전화가 와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잘 가지는 않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다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제가 잘나서요? 제가 뛰어나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볼 땐 무식합니다. 우리 애들이 영어 발음이 왜 그러냐 그러고, 책 좀 읽으라 그래요. 아빠 책 좀 읽어요. 막 그래요. 무식해.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힘을 내십시오. 이번 한 주도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로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원한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예전에는 조건 때문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살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뭐가 부족합니까? 정말 불평할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놀라운 후반전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허물이 많은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호위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지켜주시고 돈으로 행한 대로 먹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는 지금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감사의 축복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심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덥고 어려운데 감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댓글로 카톡으로 함께 해주면